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제목은 거두라.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라. 저번 주 제목은 성도의 인내와 무슨 죽음이라고 그랬죠? 복된 죽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거 몇 갑절의 복이에요? 헤아릴 수 없잖아요. 뭐 하면? 죽으면. 그러니까 내 삶이 죽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사느냐. 열매를 주신대.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다. 누구실까요? 사람과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갖고 이제는 심판하시려고 앉아 계십니다. 그 머리에는 근면류관을 쓰셨대. 자, 그 면류관은 누가 쓰나요? 승리자가 쓰죠. 근데 근면류관이야. 왕이란 왕. 예수님은 왕이시고 승리자고 통치하신다는 거야. 통치. 근면류관을 쓰셨고 손엔 무엇을 가졌냐? 이한 낫을 가졌대요. 이 이한이 뭐냐면 옥시라고 해서 굉장히 예리한 낫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곡식을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양쪽으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댄대요. 왜? 돼야 돼요. 빨리 곳간에 들여야지. 낫을 대는데 진짜 예수님이 낫을 들고 막 휘둘르나요? 낫을 들고 휘둘러? 낫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 그러지? 거미라고 그래. 그럼 하나님 말씀 거미야? 막 잘라?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거미라는 거는 무슨 인식이 있어요? 자른다는 인식이 있잖아. 또 하나님 말씀 방망이야. 뭐예요? 방망이? 부서뜨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 사는 거 아닌가? 자 보세요. 다른 말은 다 죽은 말이야. 다른 거는 전부 다 죽은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지고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갈라내시는 거예요. 왜 쪼개십니까? 갈라내시려고 쪼개시지. 왜 거두십니까? 갈라내시는 거예요.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도 뭐한다? 정확하게 감찰하셔서 나누신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때는요, 검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낫을 쓰잖아, 낫. 그래야지 이 낫 안에 딱 들어온 거는 샥 베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빠지고 탁 베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이렇게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실수를 하는 게 없어. 왜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잖아. 창조주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알면 큰일 나요. 나는 보이는 것만 보이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다 보잖아. 어떤 것까지 봐요? 우리의 생각도 보시고 계셔.
내 마음도 보고 계시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한낱을 가졌다는 걸 이제는 거두신다. 이제 마지막에 됐다는 거지.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예수님 몰라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라,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지금 천사가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니엘 있던 저 바벨론에 조소를 꾸밀 때 이제 왕이 조소를 다 꾸며요. 그 사자굴에 나왔을 때요, 왕이 조소를 꾸미잖아. 그러면 왕이 직접 저 먼 지방까지 안 가도 조소가 딱 붙이면 이게 누구 말이야? 왕의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 받아가지고 나왔다고 이 천사가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 이 자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든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든 성자 하나님 말씀하시든 진리는 하나야. 바뀌면 안 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곡식이 익었다고요. 익었다고 거두래. 큰 음성을 외쳐가로되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네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대. 다 익었대요. 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어떤 자요? 다 익은 자들이야. 거둬진 자들이거든. 하나님의 나라에 거둬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익은 자란 말이에요. 다 익었다는 건 생명이에요.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니, 이 땅에 엉겅퀴하고요, 가시하고 엉겅퀴를 낸대. 그러면 이게 잘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이 땅에 사는, 주님 없이 살면요, 그래서 고통이야. 고통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지옥 같아요. 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땅에 심기면 가시와 엉겅퀴가 뭘로 바뀌어요? 포도나무로 바뀌어. 포도나무, 무화과로 바뀌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6장 44절에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며 찔레서 엉겅퀴를 따겠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처럼 네가 가시하고 엉겅퀴인데, 네 자체가 가시 엉겅퀴인데 네가 네 자체로 살면은 죽음이야. 열매가 없어. 그러나 이 생명 뿌리가 바뀌어버리면, 뿌리가 바뀌면 이거는 포도나무 뿌리가 되고 무화과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가시 엉겅퀴가 많아도요, 이 뿌리가 바뀌면 된다니까. 뿌리가 안 바뀌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의 곡식이 익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어. 그 고통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을에 되면은 이제 벼를 거두잖아요. 이제 봄에 이제 이렇게 벼를 심고
모종을 하고 이게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야 돼. 바람을 주셔야 되고 뜨거운 태양을 내리쬐게 해서 얘가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더울 때 그 밖에 나가서 서 계실 수 있어요? 못 서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익으려면 뜨거운 그 태양에서요 뭐 해야 돼요? 얘가 달궈져야 돼. 달궈져야 돼. 연단을 받아야 돼. 그러면 얘가 잘 연그러 가지고 누렇게 변해. 황금빛으로 변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 열매가 들어있어.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때악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셔가지고 얘가 연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었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자체는요 고통의 세상이야. 이 세상은요 죽어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엉겅퀴 가시들이 엄청 많아요. 나 찔러대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예수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찔러오는 것, 나를 찌르려고 오는 말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이 뭐가 돼요? 내가 싹 스며 스펀지가 물에 딱 닿으면 그냥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사람 모든 다 스며가고 다 녹여버려요.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게 와도 다 녹여버리니까 나한테 아픔이 없어요. 아프죠? 가시를 찌르면 아파. 근데 찌른데 여기 들어와서 사랑이 그걸 녹여버리니까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식이 잘 연그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잘 연글게 되면 보면 알아. 아,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거둬야 되는데 말씀하시잖아요. 거둘 때가 됐다고. 우리는 몰라가지고 준비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 욕심이 너무 크고 세상이 많이 보여가지고 준비를 못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하고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야? 아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 안 믿어서 자꾸만 가시를 만들어내니까, 육신의 아들을 만들어내니까, 아니, 말씀을 해줘도 안 들게 직접 찾아오셨잖아.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야, 아브라함아. 야, 너 왜 내 말 안 듣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아예 찾아오셔서 그래요. 너 기한이 이르면 내가 아들 줄 거야. 말씀에서 안 들으니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기한 되면 아들 줄 거야. 예, 그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아브라함도 살아도 안 믿어요.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우리가 믿어진다? 아니요. 우린 인간 자체가요,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래도 안 믿었다니까. 안 믿었다고.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세요. 주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아들 준다고 하시고는 가시는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숨기지 않아.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자기 그 조카 롯이 거기 있잖아. 소금 고모라에. 근데 거기를 멸망시킨다. 유황불로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예수님 하나님한테 그래요. 아이고, 거기 인자가 있어도 멸망시켜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딱 멈춰요. 왜? 10명은 되겠지. 10명은 되겠지. 왜? 자기 조카 롯도 있고
딸들도 있고 아내들도 사이도. 아, 그럼 10명 안 돼? 네, 10명이 안 돼요. 거기서 나온 소돔 고모라 나온 사람은 셋밖에 안 돼요. 셋밖에 안 돼. 알려줘도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 더 안 믿어요. 지금 이 말씀 해주시잖아. 이렇게 할 거라고. 이렇게 할 거라고.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에 휘둘러 거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다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말씀이잖아. 빛이 있으다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다 돼요. 별, 해달, 별 무슨 재료로 만들었대? 전부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인간들은 죽어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돼. 듣지 못해요.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이게 다 누구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말씀의 선생들 아니야?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 돼야 나를 버리지. 내가 뱀인 것이 보여줘야 나를 버리지. 그게 안 보이면 안 버려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십자가 처리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자만 따라가. 나 죄인 아닌 사람은 못 따라가요. 죽은 자만 따라가. 죽은 자만 따라가고 나에게 나오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것뿐이 없네? 그런 자만 예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 방법 따라가는 사람 절대적 예수 못 따라가요. 교회를 100날 다녀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닌 걸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거든. 네 안에 열매가 있냐 없냐,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걸 보고 말씀하시지 교회를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산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왜? 순종 안 하면, 그대로 안 살면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순종 안 하는 거죠.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니, 자기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인정해줘요? 열매가 없는데.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볼 자가 있대요. 어디? 거듭나면 여기가 천국이 되니까. 거듭나면 여기가 천국이 되니까 볼 자들도 있다. 자, 계시록 14장 16절에 보시면,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이 낯을 땅에 휘두르매,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이 낯을 휘두르매 그 곡식이 거두어졌대요. 거두어질 것이래요. 거두어지니라. 거두어졌어.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 이 말씀을 쓴 데가 AD 한 85년에 90년경인데, 요한계시록이 지금 2026년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렇게 2000년 이상이 왔는데도 무슨 아무 반응이 없어. 뭐 거둬졌는지 안 거뒀는지 몰라. 왜? 우리는 뭐예요? 죽어있는 자라 그래요. 죽어있는 자라서 모르는 거야. 저 공동묘지에 가면 거기에 무슨 반응을 합니까? 거긴 반응 못해요.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반응이 안 돼.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하늘나라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랑 나랑 뭐가 돼 있지? 사닥다리가 나져 있다니까? 사닥다리가 나져 있잖아.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 응? 여기 천국이잖아.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돼. 이게 이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천국 가면은 여기 살던 거 이제는 분양집에서 그냥 사는 거고, 여기는 내가 잠깐 처먹치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육신의 이 불편한 거 다 내려버리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늙어가지 아프지 막 이러니까 이게 다 짐이야, 짐. 근데 이거는 그래서 빨리 걷어야 돼. 걷어서 저기 창고에 가야 돼. 천국에. 16절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된 자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자석 있잖아? 모래사장 딱 불투면 거의 철은 전부 다 자석에 붙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말씀하시다 거의 다 붙게 돼 있어요. 처음 열매, 익은 열매 다 붙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찾냐?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 다 붙어서 오니까.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누구한테 맡겼다고? 아들에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 심판을 누구한테 주셨다고? 아들한테 주셨다고요.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냐, 믿었냐, 이걸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난 거고 듣지 않는 자는 죽은 거예요. 죽은 자는 들릴 수가 없지. 들릴 수가 없어.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똑같은 말씀인데요. 18절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자, 이 곡식을 거둘 때는 이 천사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죠.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낫을 휘둘러 거두라고.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하로되 네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제단이 뭐 하는 거죠? 제단은 재물이 태워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6장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어떤 인생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세상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했다? 죽였다고요.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라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안 갚아주시나요? 그랬어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이거 이 죽은 자들이 뭐라 하나님 우리 이거 억울한 거 언제 갚아줘요? 그랬더니 기다리라고. 기다리라. 네 동무들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우리가 다 죽어질 때 정말 깨끗하게 주님으로 사라진 그 생명 포도나무 열매가 열릴 때 포도나무가 다른 거 낼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으면 포도 나오는 거지 딴 거 나올 수 없잖아. 이게 진리거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밖에 안 나와. 예수님으로 거듭났으면 예수가 나오지 딴 거 나올 수가 없어요. 바람 불어서 이 먼지 저 먼지 다 붙을 수 있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뿌리는 안 바뀌는 거야. 뿌리는 안 바뀌어. 예수 뿌리는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그랬더니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세력들이 날 죽이잖아. 어떻게 죽여요? 톱으로 썰어 죽이고 찢어 죽이고 돌에 맞아 죽이고 별 악한 행동을 다 해가지고 죽이잖아.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죽여요. 아니 제일 악랄한 저 이슬람권 보세요. 저들 하나님 말씀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그냥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진짜 악랄하게 죽여요. 악랄하게. 그래서 저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해. 아예 모르니까. 근데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말씀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죽이는 거야. 이 재단 아래 있는 자가 뭐냐?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순교당한 자들.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재단 아래 있어. 재단 아래.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심판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노아 때 물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셨어요? 왜 못 참아주셨지? 사람의 그 악이 꽉 차버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악이 꽉 관영해버려가지고요. 이건 참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 스페이스가 안 나와 있어. 꽉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뭐예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라는 거예요. 꽉 채로 똘똘똘 뭉쳤다는 거야. 이 포도송이가 뭐냐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의 표를 받은 자. 세상에 빠져 사는 자. 자기만 사는 자. 자기 배를 위해 사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구나.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줬는데 은혜 받은 그 은혜도 모르면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기만 위해서 산다는 거야.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야 내가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야. 아 내가 말이야 이 부끄러운 게 자랑이야. 부끄러운 게 자랑. 마지막 때 이런 데잖아. 땅만 생각한다. 땅만.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의 시민이거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죄의 몸, 흙인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신대.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신대. 변케
하시죠. 그러니까 이 포도송이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은 자들. 하나님 대적한 거잖아. 근데 지금은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 안 박죠.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는 포도송이 아니네? 아니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요. 우리 사랑해서 내어주신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지 않아. 내가 뭔가 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무적행을 다스리는 천사,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 많은 또 천둥, 번개 이렇게 다, 야 너 이렇게 천둥 쳐? 다 맡기셨거든. 오늘은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천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래? 찍어내어 버리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네 육체 중에서 범죄케 하는 거 있으면 찍어버리래잖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도 빼버리래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예수님이 기가 막히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은혜 줬는데, 말씀 줬는데 안 듣잖아. 원수로 생각하잖아.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 살리려고 오셨는데.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와 얼굴 항상 뵙니라.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자들이 어떻게 잘났다고 할 수 있겠어. 섞인 것이 없이 부어지는 진노의 포도주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대요. 하나님의 큰 진노의 틀에 던지우는데 이 큰 포도주 틀이 뭐냐면 저는 뭐 포도주 만드는 거를 못 봤지만은 포도를 따갖고요 압축기 거기다 포도를 넣어갖고요 꽉 눌러버리면 이 포도 이 즙이 쫙 나온대요. 나오고 나머지 찌꺼기는 버리는 것은 그 압축기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버린대. 자, 이사야 63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튀게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빨간 피를요 다 쏟아지게 했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 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심판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사람이 순교당할 때,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못을 받고 가시관 씌우고 옆구리 창을 찔러.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잔혹하게 했잖아. 완전히 이 살갗이 다 찢어져 나갔고 내 뼈를 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살까지 다 떨어져 나갔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았대잖아. 물과 피를 다 쏟고 내 뼈를 셀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은 당장 그때 심판할 수 있었지만은 참으십니다. 왜?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려면 이것밖에 없어. 우리를 그렇게 죽여야 되거든. 십자가는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 구약에 보면은 제물을 드릴 때요 각을 뜹니다. 아무렇게 각 뜨는 게 아니야. 머리 잘라, 손발 잘라, 마디마디 잘라버려요. 왜?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이 내장 속으로 지은 거 전부 다 분리해버려. 우리 안엔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 덩어리잖아. 이걸 전부 분리합니다. 이거를 이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자기가 그 짐승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나 때문에 양이 죽고 나 때문에 소가 죽어. 그러면서 내가 자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가 발로 지은 죄, 내장 속에 더러운 거 넣은 죄, 이거를 발견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갈기갈기 전부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다 부끄러워 당하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달려가지고 온 백성이,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죽임을 당했다고.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어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심판할 때 하나님 심판할 건데 너희도 심판 안 하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 십자가 믿어. 믿으면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네 이거 세상 따라하지 마. 다 알려줬잖아요. 하지 말라고 다 알려줬어. 근데 이제 다 끝에 와가지고 이제 끝날 때 계속 말씀해 주잖아. 근데 안 듣고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좋아하는 표를 받고 뭐 하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세상 가지 말라, 내 세상 가지. 나누라고 나 안 나누고 내 배만 채우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셔야 돼? 어떻게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요 누구도 말을 못해요. 왜? 여태껏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여기 오지 말라고, 심판의 자리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증거했는데 그들 어떻게 했죠? 죽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송이를 거두는데요 이 악한 자들, 하늘 대적한 이 포도송이를 거두는데 이를 다 걷어가지고 큰 포도로 들여다 던져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짜요.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성 밖이에요. 성 밖. 예수님도 성 밖에서 십자가 지셨죠. 저주받은 자라서. 나 때문에.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원래 성의 주인이잖아,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성 밖에 버려져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이 성 밖에 버려져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의 점도 흠도 없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으셨어요. 예수님 성 밖에서 이렇게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 대적자들 어떻게 해요? 큰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어가지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하실까? 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하시는 게 너무하신 건가? 생각해봅시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죽었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주고 싶어? 원수를 찢어서 이렇게도 분이 안 가시겠지. 그치?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돼?
다 이렇게 찢어서 그냥 죽이고 싶잖아. 응? 내가 자기네를 위해서, 니네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는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듣지 않고 내롱 하나님 언제 심판해? 이루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전부 다 포도송이를 모아가지고 큰 틀을 심판에다 던지는데요. 얼마나 그 심판하시기 두려운가 보시면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심판 받으니 틀에서 뭐가 나와? 피가 나와.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요. 이 아주 큰 말 있잖아요. 큰 말굴레가 뭐냐, 이렇게 말들 이렇게 고삐를 딱 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머리야, 말머리. 피가 흘러가지고 땅에서부터 말머리까지 피가 꽉 차버린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냐? 1600 스타디온. 320km. 320km의 피해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딱 피해 바다에 쑥 들어가 버린 거야. 이렇게 많은 악한 자들, 대적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을 받은데 하나님이 너무하실까? 생각해봤어. 무시무시하잖아. 하나님 너무하신가? 창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들, 하나님 종들 어떻게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어? 하나님이 참고 참아서 당장 심판 안 하시고 여기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말씀해 주잖아. 말씀해 주는데 그들이 듣나? 안 들어요. 그러면 너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거야. 지금 이거 알려준다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내일 일을 숨기겠냐? 소돔 고모라 멸망 알려주잖아. 왜? 돌아오라고. 안 돌아와가지고 이런 심판을 받을 땐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하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이럴래요? 내가 심판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요?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거역하는 죄야. 하나님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흙덩어리 살리려고, 질그릇 같은 나를 살리려고요, 당신이 사람하고 똑같이 내려오셨다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 응? 성 밖에 그 틀이 밟힌대요. 밟혀가지고 피가 나서 이 말머리까지 차고 320km 되는 이곳이 피해강이 돼버리는 거야. 심판. 지금 14장 이게 끝이 15장 16장 대접 심판 받을 때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잖아.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돌아오라 이거예요. 안 돌아가서 심판 자리에 가면은 누가 잘못이야? 심판하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대적한 자리 잘못한 거야. 대적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소돔 고모라도 멸망할 때 이 사는 사람들은 몰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 구원내려고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천사들이 간다고. 가서 여기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멸망할 거 몰랐어요.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냥 천사 그냥 끄집어내서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 기도가 있잖아. 응?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것을 듣지 않으면, 아는데도 안 하면 이를 갈아야 되잖아. 아는데도 내가 이 길을 안 갔다고 하면은 그거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심판은 한 번의 끝을 내지만 심판 후에는 뭐가 있어요? 영벌이 있잖아요. 영벌은 쉬지 않고 영원히 벌받는 장소인데, 내 육신 잠깐 여기 몇십 년 사는 거, 여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부모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 안 듣고 내가 육신의 죄를 짓고 싶어서 이 죄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그거 어떡하겠어. 응? 누구를 원망할 거냐고요. 이 복음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임무고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야. 피값을 찾는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 거듭나가지고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너희도 이 땅에서 고통받지. 그러나 사모해. 저기 새하늘 새 땅 있어. 거기 새하늘 새 땅 있어.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응? 심판은 한 번이지만 영벌은 영원해. 이거는 이제 이제 뒤에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야. 심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듣지 않은 불신자들, 마지막에 접할 이 최후의 심판은, 잘못해서 안 된다니까. 심판을 행하실 때는요, 늦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보시면,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하려 하는 자들의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대로 하면 침륜에 빠진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제일 이 돈이요, 믿음에 떠나게 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힘드냐. 약대가 발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대. 왜? 돈은요, 믿음에 떠나게 하거든. 많으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대. 돈이 자기를 찔러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하는 게 나한테 대하는 게 나와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사람 다 망해버려요. 우리 보면 알잖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뭐야? 복받은 자가 돼요. 천국이 가장 복이 뭐예요? 예수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거 이상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거두라. 곡식 거두라. 포도송이를 거두라.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이냐? 곡식에 있을 거냐? 포도송이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이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서 잘 읽는 곡식이 되어서 알곡이 되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빠져가지고 내 욕심대로 하나님 대적하면서 짐승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내 배만 위에 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내가 포도송이를 뭐야 죄로 꽉 채우는 거야. 그러면 갈 곳은요 큰 포도주 틀밖에 없어요. 큰 포도주 틀이 거기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피의 바다에 빠져버린다. 사망의 바다에 빠져버려. 이게 하나님 심판하신대요. 겁나지 않아요? 피 조금만 봐도요 우리가 겁나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320km 되는 이 거리와 한 1m 50에서 2m 되는 이 높이가 완전히 피로 다 흐른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살 사람 있어요? 살 사람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심판,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이 포도주의 심판, 거긴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왜? 여태껏 사랑 줬잖아.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잖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지옥을 향해 가는, 심판을 향해 가는 그들은요 아무리 하늘 창조주라고 하셔도요 구원 못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하겠어요? 아 그러면 사단도 구원해줘야 돼. 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 못한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구원되는 거지.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돼? 그럼 마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공개 아니신데요? 아, 제 예수 없는데 왜 제 구원해요? 그럼 그 천국이야? 천국은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열매 맺는 것이 천국. 내 가정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으로 화목한 것이 천국. 여기서 천국의 맛을 봐야 저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거듭나라예요. 거듭나라. 내가 생명 줬으니 내 생명으로 거듭나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내 마음이 어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아니잖아. 즐겁잖아. 근데 말씀으로 안 살아봐. 그러면 다 근심과 염려와 이 불안 초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로 살아봐요? 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네. 와, 나 같은 자의 귀한 말씀, 이 보화를 주셨네.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감사할 조건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누가 그렇게 감사하게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 세상 바라보는 다 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길, 복받는 길, 천국 초소를 예배해 주셨잖아요. 거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자가 될 것인가?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익은 곡식이 되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잘 익도록 뜨거운 빛도 많이 내려주시고요. 바람도 많이 불게 해주시고요. 나를 고통 속에 다 잠깐만 돌려가지고 저를 잘 익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잘 익게 해달라고, 잘 연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